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잘 못 정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나중에 제목이 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해 주시고요. 고린도 교회, 혹시 고린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애증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그 개척하고 나서 다른 선교지로 옮겼을 때 파가 나눠집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막 멋있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심들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이 찾아갔을 때 바울을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 어쨌든 이게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와 애증의 관계였고, 일단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이 분열이 단순히 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로도 나눠져 있고 은사를 가지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나눠져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범함이란 어떤 것인가? 작년에는 역시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 연극, 뮤지컬 같은 것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때가 있으면 보려고 하는데 작년은 개봉한 영화가 거의 없었죠. 재작년부터 이제 올해 많은 히어로물 영화들이 개봉합니다. 혹시 마블, DC 이렇게 봐요? 우리 학생들? 좋아해? 고마워. 지금 이제 뭐죠? OTT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히어로 영화들이 해요. 그래서 보면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배경들을 가지고 보통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히어로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도 어때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만화 설정이긴 하지만 10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도 거의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함이 그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특별한 어떤 재능들을 거기 더 나아가서 힘이 있게 만들어서 그 히어로들이 돼요. 우리가 가장 찌질하다고 보는 스파이더맨조차도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가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등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갖고 있는 재능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삼손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쓴 바울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0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 좀 다른 배경과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설교를 하고 듣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배과 말씀 가운데 예화들을 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예화의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링컨 들어봤어요? 예,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예,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외국 사람입니다. 예. 공감할 수 있지만, 보고 배울 수 있지만, 어쩌면 나와는 거리 있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대충 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와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이미 수천 년이 지난 그 이야기들을, 남의 나라 역사들을 왜 우리는 지금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없겠죠? 예,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배우고, 왜 우리가 바울을 배우고, 왜 우리가 기드온이란 사람들을, 이런 요셉이란 사람을 배워가면서 굳이 들어가면서 졸린데 나와서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예배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 돼버릴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하면서 살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결정할 때, 공부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아주 사소한 것들 할 때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질문이 뭐죠? 선생님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예, 다 알고 계신데 또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볼까요? 역사를 통해 천재와 아주 멋있는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보진 않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군주가, 영웅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0. 몇 프로의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스렸던 역사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돼서 많은 리더들이 세워졌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 한 명에, 군주 한 명 때문에 역사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삶을 저는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멋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조금의 영광으로 충분할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멋있는 아주 많은 역사 중에는 많겠지만 인류 가운데는 극소수였던 몇몇 사람들의 훌륭한 능력과 훌륭한 업적과 그들의 멋있는 삶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만으로 그들의 기뻐함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가라는 우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를 위해서. 예,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나, 별거 아닌 나를 위해서 그냥 그런 너를 위해서 온 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몇 명의 영광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서 충분하시지만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때에 맞는 완전한 능력과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완벽한 배경과 완벽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평범하거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때로는 모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모자란 사람들이 보이죠.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으시잖아요. 한 명을.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영광을 독점하기 원하세요. 왜?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영광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한 사람, 너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평범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죠. 우리가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도를 했더니 열심히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했더니 참선을 했더니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요. 형들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땠냐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불렀어요. 가족의 중요한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 훌륭한 용사인 다윗이
만만인 다윗이 처음은 시작은 겨우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 기드온의 시작은 더 형편없습니다. 정말 쫄보 중에 쫄보고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포도주 틀 안에서 미디안이 자신의 곡식을 훔쳐갈까봐 조용히 곡식을 까서 먹을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찾아와가지고 그래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은 그랬어요. 어떻게? 왜 나를 불러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기도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요셉과 다윗과 기드온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특별하죠. 우리의 시작은 더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능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특별함과 평범함이 갈려지게 돼요. 그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평범한 자들이 나타나는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어떤 얻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서라고 하시면 서고 가라고 하시면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서 유대 교회 성경 안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2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모세. 우리 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 또 누가 있을까? 다윗이 있겠죠. 그래,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모세와 다윗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였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입니다. 이들이 많은 전투와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다윗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결정 앞에, 모든 어려움 앞에 이들이 가장 먼저 택했던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이 아니라 용사를 데리고 와서 전투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힘들 때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요? 하나님의 순수하게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 어떤 법칙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청 재능 있지 않잖아요. 우리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대부분 엄청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홍해가 있어요. 200만 명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용사가 막 군대들이 막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때요? 손을 들러 내밀래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300명이랑 13만 5천 명이 싸우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요,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 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이 돼요? 불뱀에 물려서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거 하나 쳐다본다고 내가 낫겠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은 죽었고요. 말도 안 되고 의심하지 않고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나와 상관없다고 나누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평범함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로 그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평범함으로 우리의 평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중에 온 자를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바른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가능한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마주 던집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주님은 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런 고백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학생들 향해서, 선생님들 향해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부의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의 평범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모든 엄청난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들이에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